9월 31일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침묵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 안에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 있었어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병마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카톡방을 통해서 또 최근에 근황과 성도들의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서 또 어려운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원래 평상시대로 모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로 같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 이 5월 달 마지막 달인데요. 이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제 가정의 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그 마지막 주를 또 이 가정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불렀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네, 저도 이게 3절까지 있는지 처음 몰랐는데요. 이 3절의 그 가사도 참 이렇게 가슴에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 오직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 참 위대한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성애와 모성애의 차이를 이제 느끼는 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뭐 마켓에 가서 이제 물건을 고를 때 보면은, 쇼핑에 이제 물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담는 거 보면은, 이제 아내는 항상 이제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요. 근데 제가 고른 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성애보다 이 모성애, 그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깊고 더 이렇게 넓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위대하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게 믿음의 어머니들,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중심에는 항상 그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큰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의 가정이죠. 그 모세가 나오고, 또 그리고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 희생하고, 그 어머니가 정말 모든 그 마음을 다한 그 사랑, 또 어머니의 신앙까지도 여기 다 나오는 그것이 여기 2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갈대 상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가정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신앙이 담겨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 왕자의 그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잠시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
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갈대 상자는 이 갈대,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의 강가 주변에 자라는 그 갈대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 갈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이 갈대를 이제 종이 대용으로 썼던 그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에서 이제 페이퍼,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 갈대를 꺾어서 그 갈대로 만들어서 그 마치 이제 작은 배처럼, 방주처럼 만든 상자입니다. 상자. 근데 이 상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찮은 그런 상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상자 안에 담긴 것이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이런 갈대 상자가 만들어졌는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약소 민족으로서 당하는 어떤 서러움, 그 고통,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과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번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거의 이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애굽한 그 기간까지가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430년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그가 이제 80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빼면은 적어도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많은 것들이 바뀐 거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바뀐 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제 새로운 바로 왕이 이제 점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억압합니까? 많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노예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많이 학대를 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을 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그런 것이 이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자녀들을, 만약 아기를 낳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여라. 영아 살해를 통해서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극도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그 고난, 이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민족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밟히면 밟히는 대로, 치면 치는 대로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소 민족이 당하는 그 서러움, 그 고통,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장의 그런 내용이고,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제 노예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자유에 대한 꿈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갑니다. 뭐 그들이 가봤자, 자유를 찾는다고 나가봤자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애굽도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점점점 괴로움이 심해지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왜 갈대 상자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 안에는 이런 그런 고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를 주셨는데 이제 그 남자아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이 아이를 강에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키우는데 3달 동안은 잘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점점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이제 상자에다가 띄우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그 고통이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이 가슴 조마조마하는 그런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참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것이었다.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면은 그것은 다른 얘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럽고 힘든 것,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그 괴로움, 그것이 바로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고통이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갈대 상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것인데요. 갈대 상자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제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강에다 띄우려고 하는데 그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나일 강가에 이제 흔히 자라는 갈대를 꺾어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걸 만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이 샐까봐 상자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무진을 칠하고 또 역청을 칠해서 이제 방수가 되도록 워터프루프가 되도록 이 방주를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딱 2군데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상자이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테바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갈대 상자는 작은 노아 방주 같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잖아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것처럼 작은 사이즈의 그 갈대 상자를 그 어머니가 만든 것입니다. 정말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흘렸을 눈물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강가에 띄우는데, 여러분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강물에 그
상자에 띄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눈을 마주칠 때 정말 멈추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기도했겠지.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를 이제 강에다 띄우는 그 많은 눈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젊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얼굴이 너무 예쁜데 마음은 굉장히 사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달라.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면 내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때 알 것이다.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정말 그 요구처럼 자기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그 여자에게 갑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가는 나머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순간에 자기 품에 품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심장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굴러 떨어진 그 어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다치지 않았니? 얘야, 다치지 않았니? 어머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의 그것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바로 요게벳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요게벳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녀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대 상자는 방주도 아니고 그저 상자에 불과한 나일강에 띄어진 작은 상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나일강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이제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보내는 이 행위는 그것은 정말 이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어떤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포기와 단념이 아니라 혹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 생명을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띄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자녀들 생각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자녀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은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는 이 부모의 기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의 이 갈대상자는 정말 조그만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연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결국은 물에서 건짐받아서 이 출애굽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8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 그들은 물에서 빠지지 않고 그 물에서 보호받았고 건짐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구원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갈대 상자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그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나의 삶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머니들의 그 기도하는 어머니, 또 믿음의 그 어머니들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또 때로는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아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